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1월 11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평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길은 아주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더 좋은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삶의 길이란 단순히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채로는 아무리 좋은 길을 걷더라도 행복할 수 없고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아주 거친 길을 걷더라도 기쁨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마음과 방향입니다. 그 마음과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거나 뭔가를 많이 아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요령이나 수단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그 뜻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삶의 태도입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에서 지혜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즐거운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즐거운 길로 인도해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빠르게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 그보다 먼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결국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지혜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이루는 성공은 결코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정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택 앞에서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멈춰설 줄도 압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중심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점검하는 태도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과 계획을 먼저 앞세우고 그 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실패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처럼 지혜는 계획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상처는 사람 사이에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는 단순히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같은 말 한마디로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읽고 공격보다는 이해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함께 걸어갈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용서를 말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질 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사랑을 우선합니다. 이런 사랑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갈등 없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갈등을 무시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지혜는 그 결단을 지켜가는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로 인해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마음이 멈췄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오랜 시간 풀리지 않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때로는 아주 단순한 말씀 앞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힐 때 사람은 변화되고 관계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는 평강과 기쁨을 열매로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세상의 평가가 더 이상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삶의 고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낳고 그 기쁨은 삶의 동력이 됩니다. 기쁨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마음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지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늘 기쁨의 향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라 그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만약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은 낫지 않았고 삶의 의욕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불만과 원망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여전히 병은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평강이 담겨지게 되고 삶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상황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입니다. 방향을 바르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평강과 기쁨을 열매로 맺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세상은 속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걸음을 천천히 하게 합니다. 더 생각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 즐거운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하며 결국 우리를 평강과 기쁨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길 위에서 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불안한 현실 속에서 감사의 눈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에 휩쓸려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기도하며 멈출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혼자서 정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의 상처 속에서 여전히 풀지 못한 마음들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아픔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말과 태도 속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말보다 태도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오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혜로 대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눈을 갖게 하소서. 환경이 아닌 믿음 위에 기쁨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혼란과 분열이 아닌 공의와 화평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동신교회를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늘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동신교회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셔서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